38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햇색에 나갔던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눈물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누가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병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선지자, 그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당신 유언하라, 침상을 다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국가적인 많은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가장 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게 쓰임 받는 바로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마도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을 거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죠.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히스기야도 많이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는 또 이 선지자도 힘들어요. 좋은 말은 너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막 얼른 달려가서 기쁨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지금 죽을 병이라고까지는 안 보는 이 병을 지금 피부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너는 반드시 죽을 거래. 살지 못할 거래. 이거 강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유언하래.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 39살이면 웬만한 병 이기잖아요. 그리고 왕은 또 주치의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가장 쓰임받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이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목회자나 이 선지자도 어떤 때는 그 안 해본 사람은 참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어려운 말, 좋은 말은 누구나 못해. 그래서 보통의 교회가 다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사탕발림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죽는 건 히스기야가 죽는 거니까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왕이여 조금만 참으시랍니다. 어차피 이사야가 죽는 거 아니거든요. 히스기야가 죽는 거예요. 사탕발림 얼마든지 할 수도 많이 힘든 거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견디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런 지혜가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라고 했겠죠.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감히 왕에게 가서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유언하래. 그러면 왕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 때문에 힘들거든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거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주변의 나라를 삼키고 지금 유다도 삼키려고 난리를 죽이는 바로 그때랍니다. 그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모든 것들이 민감해. 지금 예민해요. 나라도 어수선한데 왕이 죽어. 그것도 39살에 아들도 없어. 그러면 남자들은 왜 자기 씨를 남기는 걸 특별히 좋아하잖아. 근데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했거든. 반드시 너의 씨가 끊기지 않을 거라고. 너의 다윗에게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했거든. 근데 이게 뭐냐고. 나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거 다윗에게 약속이 끊어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거야. 거기다가 나름 자기 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고, 왜 이렇게 유다가 힘드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래서 수많은 반론이 있는 모든 것을 혁명을 하려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수많은 우상을 때려 부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동안 우상 그러면 잘 섬기던 거 나도 섬겼으면 하나님 내버려 뒀을까? 나는 나름대로 내가 수없이 욕을 먹어가면서 싸움을 해가면서 정쟁을 해가면서 내가 이미 잃어버린 유월절도 회복했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왜 나에게 아직 다윗의 약속을 이루지도 못한 아들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계속적으로 어깨만 눌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오히려 질병을 더 키워가고 오히려 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인데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이 환경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너 가서 너 예언해. 아수르 거기 가서 너 예언해. 니느웨 가서 예언해. 걔네들 망한다고 말해라. 망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망하게 안 할 거면서 하나님 긍휼이 많으면서 망한다고 그래. 내버려 둬요. 걔네는 그리고 망해도 싸요. 그래서 안 가려고 튀었어요. 요나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망한 거예요. 열딱지가 났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긍휼도 아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튀었잖아요. 그런데 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또 그 모습으로 가서 내가 예언을 쫙 하고 났더니 왜 안 망한 거예요? 내가 망한다고 예언하라고 해서 망한다고 했어요. 나 개망신 당한 거 아세요? 이렇게 요나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대로 가면 망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회개해서 망함을 삶으로 바꾼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도 그래요. 너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네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돼.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너는 이제 누구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거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네가 원하는 결론은 뭐야? 그 결론을 얻으려면 너는 지금 네 상황에 순종할 거야? 안 그러면 그 상황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킬 거야. 히스기야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유월절도 회복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 많은 것들도 있는데 히스기야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냐면 히스기야가 자꾸 아수르가 공격했고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먹겼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나도 세상 사람처럼 애굽하고 사바사바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자꾸 막 와서 사내리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엄청난 욕을 해대는 거예요. 너 니네 왕 뭐 힘이 있는 줄 아냐? 너 니네 왕 말 믿을 거 없어?
야 그리고 내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히스기야 너 2,000필을 탈 수 있는 군사나 있냐? 아이고 말도 안. 야 니네는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지? 북이스라엘 못 지켜냈지? 그리고 열방 망하는 거 봤지? 야 누가 지켜줘? 근데 네 여호와가 지켜줄 것 같대? 이러면서 여호와와 히스기야 왕과 국민들과 막 싸잡아서 막 집 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냐, 얼마나 연약한가. 저기요, 아이고 이제 욕하는 거 좋은데 당신들 그 우리 이스라엘 말로는 그냥 하지 말고 당신들 그 말로는 당신들끼리 얘기하라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내 입장이 좀 곤란해진다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약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자유를 주고 능력을 주고 승리를 주고 싶지만 연약한 자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든 아무리 많은 땅을 물려주든 쟤네는 몰라요. 아마 사탕 하나에 바꿔 먹을 거예요. 풍선 하나에 바꿀 겁니다. 못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는 진정한 평화와 이스라엘의 앞날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단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겁니다. 장성한 자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이 학생들에게는 돈 10,000원이 얼마나 크겠어요? 먼저 보니까 우리 찬경이가 1,000원을 가지고 고민했대. 이거를 헌금을 해야 되나 내가 써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1,000원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목사님 10,000원이 목사님 있겠어요? 이러면 저를 욕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돈이라도 10,000원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도 누구 돈이라도 나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자유해요. 힘이 없으면 매사가 고민입니다. 매사가 고민이죠. 아마 우리 찬경이한테 50,000원이면 굉장한 고민이 될 거예요. 아주 뿌리치가 흔들리죠. 예, 뿌리치가 흔들리죠. 그런 것처럼 힘이 장성할수록 굉장한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 다 이겨버릴 거니까요.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그렇다는 것은 힘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 암세포도 계속 수없이 또 만들어진다며 몸에.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면역세포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없으면 힘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죽이기 위한 죽임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코드를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가는 방향, 내가 선택한 방향은 그것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나오는 그 길목인가? 안 그러면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것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36장을,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부족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36장 6절입니다. 36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내 꿈을 준다. 그것은 사람한테 주관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고한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망하는 걸 보고 이제 막 놀란 거죠. 놀래니까 미리 히스기야는 애굽하고 사바사바를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굽하고 우리 연합작전을 해서 우리 아수르 좀, 그러면 그냥 사바사바가 되겠어요? 엄청난 것을 제공해야 되겠죠. 애굽하고 사바사바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36장 11절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삭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앞에서는 당신들 언어로 써달래. 왜? 나 히스기야와 우리 신하 같은 들을 수 있어. 근데 백성은 못 듣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우리 이스라엘 말 하지 말고 당신들 말로 해. 우리만 알아듣도록. 좀 많이 연약하죠? 예, 이런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면 나의 연약한 그릇까지 깨지는 거예요. 그릇까지.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으면서 그릇이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릇을 보호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그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히스기야 간구하는 그 기도만큼 내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힘이 없으면 이렇게 앞수가 쳐들어 그냥 못 키는 겁니다. 그리고 눈짓하고 옆에 이방인 나라 오면 눈짓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죽는 것 같은 아픔에 쌓여있지만 장차는 앞으로는 강한 사람이 되면 많은 것들을 아주 힘도 안 들이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환난을 허락한 것은 좀 강해져라. 좀 아무거나 갖고 막 절절 매가지고 에너지를 쏟지 말고 좀 힘이 있어져라. 그리고 하나님과 너가 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교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그런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가기를 참 잘했다. 왜냐하면 빨리 능력을 회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마약 중독자, 교회는 전부 다요. 교회다 이렇게를 못하고 또 마약 중독자가 워낙 많아서 어린아이부터 마약 중독자예요. 예, 어린아이부터. 초딩들도 많아요. 마약 중독자가. 싸게 쉽게 구할 수 있대요. 마약을.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한 40명? 한 교회. 그런 교회가 몇 개가 있대요. 40명. 마약 중독자를 끼지 않고는 또 교회를 못 한대요. 예. 그래서 마약 중독자를 끼고 어린아이 한 10몇 살 정도 되는 애들도 많아요. 기가 막힌 거죠. 예, 이런 마약 중독자. 그리고 거기 한국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에 마약 중독자 있으면 자기에게 베트남으로 보내래. 너 베트남에 가서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이제 목회자는 18명이 갔는데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그냥 의식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도해주고 한 명도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졸다가 잠깐 시간에는 자다가, 그리고 우리가 김장했거든요. 김장을 좀 마약 중독자 준다고 김장을 하고 막 김치 먹을 거라고. 이제 김치를 그동안 못 먹어봤거든. 그리고 막 다 먹는 것도 맛있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막 목회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막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가서 막 풍선 불어갖고 주일학교 한 시간 모았는데 80명이 왔어. 그냥 한국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키냐면 그냥 한국 사람이 왔어. 우리 주일학교 애들 놀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80명이 왔어요. 1시간 모았네. 걔네들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1시간 후에 우리 만날 건 누가 만나? 안 만나줘요. 1시간 후에. 일주일 전에 예고해도 안 만나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1시간만 얘기하면 이러다 말고 다 와. 이러다 말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다 우리 목회자 팀만 갔으니까 가서 막 풍선 불고 막 놀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아주 신났어요. 예,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겼다고. 그것도 나름대로 뜻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마약 중독자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갔어야 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노이 대학,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하노이 대학을 이틀을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키냐면 하노이 대학에 1000명이 한국어과가 있어요.
1000명이야 한국어과가 4학년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1000명이면 250명씩이죠. 한 학년에 250명씩 있대 거기에 한어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베트남어를 몰라도 한국어과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국어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어과가 많아. 근데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이제 4학년짜리 하나 만났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한국어과를 지금 곧 졸업하는데 한국 사람도 못 만나보고 한국도 못 가보고 뭐 한국 뭐 취직은 더더욱 뭐 상상도 못하고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노이 대학을 하나를 보내려면 다른 아이들은 못 가는 거예요. 줄줄이 났어도 걔 하나 키우느라고. 근데 저의 고민은 한국 사람 한 번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막 뚫어지게 바라봐. 저랑 대화하고 대화 좀 할까 했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나 한국에서 왔다고 막 그거 자체가 흥분이야 흥분.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판을 깔아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티를 열어줬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 2명이 걔네들은 음대를 다닌대. 음대. 그럼 뻔하잖아요. 야 니네 우리 한국에 가수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BTS를 한대. 나는 몰라 BTS가 누군가. 근데 걔네가 안다고 해서 어쨌든 뜬다는 건 알고 있잖아. 뜬다 그러면 우리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대결을 하자. 대결을 우리 노래 대결 나 빼고 그 목사님들 많으니까 대결을 하자. 그래갖고 베트남 애들이 이제 대결을 하고 우리가 잘 지내다가 근데 우리가 이제 곧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달래요.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이 용기가 있냐면 그래서 마이크를 이제 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베트남을 위해서 한국에서 와서 이런 잔치를 베풀어주고 우리 베트남을 헤아려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베트남을 대표해서 지가 인사를 한대요. 대단하죠?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이제 하노이 대학을 다니니까. 그러면서 잘 가시래. 그래서 나도 대표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우리가 다음에 올 거니까 너희들이 한국 친구들하고 잘 지내며 교통하고 그리고 있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 나는 한국 친구를 만나라는 것은 너 빨리 보고마가 돼서 일꾼 되라. 현진 일꾼 된대. 그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대. 여기 베트남에 있는 한국 친구들하고 잘 교제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습을 보고 뭘 느꼈냐면 한국의 모든 기독교의 촛대가 한국을 지금 하나님 쓰셨잖아요. 미국을 쓰시고 한국을 썼어요. 베트남으로 촛대가 옮겨졌어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빨리 센터를 쳐야 된다. 센터를 쳐서 한 5-60만 원이면 베트남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숙박비가 안 들어가고 음식비가 별로 안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 50-60만 가지면 베트남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걔네들 벌써 하노이 대학 5분의 1 정도면 지금 패스시켜요. 벌써 이제 신흥개발도상국. 벌써 돈이 들어가면 물질이 들어가면 신앙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벌써 노랑물 빨강물 들이기 시작하더라고. 애들이 단풍이 들기 시작해요. 머리가. 그러면서 5분의 1은 통과. 바빠요?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벌써 옛날에 갈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성교사님이 5년을 잡더라고. 5년 후에는 얘들이 완전히 변질될 겁니다. 5년 안에 이들이 아직 순수함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쭉 나는 막 그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쭉 보니까 굉장히 베트남에 막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다른 선교사가 날아가고 선교사 하나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지원했던 21명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죠. 예, 그 사택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그 하이웨이거든요. 하이웨이 선교사 한 가족만 남고 조금 더 날아간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당신이 데라를 다 날리고 아브람이다. 베트남의 아브람. 이렇게 제가 이제 그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아브람이 썼은즉 당신은 선택하자마자 쓰진 않거든요.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센터를 치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럼 베트남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베트남에 누디아가 있냐? 누디아가 있대요.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누디아가 있대요. 그럼 누디아를 통해서 베트남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그것을 쫙 꿰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보냈는데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떡할 거냐? 사울되는 겁니다. 버려지면 사울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개판이고 유럽도 성전이 다 비어있어. 그냥 관광지가 된 겁니다. 관광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시간을 유예시켜야 돼. 이미 촛대는 옮겨줬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절대 안 내놓죠. 아이고 1시간 가는 것도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절대로 안 내놓죠. 오직 공부에 미쳐 돌려. 그거에서 뭐 할 건데? 그거에서 뭐 할 건데? 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촛대가 옮겨진 걸 제가 확실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확인하는 건데, 어제 내가 이제 막 능력 세미나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제 옆에 앉는 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인터컵을 소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베트남에 기도하는데 앞으로 내가 베트남을 쓸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베트남 갈 때 나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 내가 그걸 지금 싹 영어로 읽어냈잖아요. 영어로 읽어냈는데, 내가 어제 왜 거기 가서 그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에 앞으로 하나님이 베트남을 쓸 것이다. 너는 베트남을 위하여 중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놀랍지 않아요? 내가 갔다 온 지가 며칠 됐다고. 근데 나는 그거 이미 읽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베트남에 빨리 센터를 짓겠네. 그리고 루디아도 이미 선정돼 있고, 그리고 베트남의 아브라함이 이미 선정돼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딱딱딱 읽어줬어요. 베트남 족장을 또 어제 만났길래 앞으로 베트남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분은 베트남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연단을 시킬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홍이야 언젠가 나를 뭐 써주고 있지 뭐 어쩌고 그러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거의 갔고, 이제 우리는 꼬리의 시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든 안 하든 한국에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때 정말 열심히 썼어요. 순수한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카트잖아요. 하나님 카트. 아주 과감하게, 예,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지금의 입장을 가지고 과감하게 카트를 시킵니다. 근데 베트남은 아직도 우리 베트남에 와주셔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리고 한국어과가 한 1년에 250명씩 배출됩니다. 그 사람들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 누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래, 그 센터 앞에서 니네가 어학원 내지 김밥 한국 음식을 하면 좋겠다. 그럼 센터도 가려지고,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집회가 있으면 한국 유학생들을 전부 잡았으면 되겠다. 답은 막 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막 머리가 막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다 맞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 이제 족장도 만나고 베트남 족장도 만나고, 또 베트남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만나고. 어떻게 그렇게 만나죠? 한 자리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돼. 이미 촛대는 옮겨갔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옮겨간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여운, 해가 지는데 이미 그냥 빛의 여운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구원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챙겨야 되는 바로 그런 입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참 나름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근데 그러기에는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열방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 신앙 하나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 하나 교회에 왔어. 이것과는 절대로 칭찬받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가 돈을 잃어버려서 혼난 게 아니잖아요. 땅에 묻어놨다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너는 슬피 울며 이릴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걸 소비시킨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의도 상관없어. 그냥 내 의도대로 그냥 짱 받고 나 이 소리 저 소리 안 들어. 근데 하나님께 이 소리 저 소리 안 들은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일하지 않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든 안 그러면 우리 백성들 안 듣겠고 하라고. 내가 아람으로 말해도 다 듣는다고. 우리 신하도 다 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안 듣게 아이고 좀 살살 좀 얘기하라고. 당신 내 말로 하라고. 요 정도로 유약해. 근데 이러기에는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지금 유다가 버텨주기에는 메네메를 되길 우바르시 너무 연약한 신령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연단시키기로 작정하여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너 지금 종기났어? 죽을 거야. 반드시 죽고 못 살아. 빨리 유언하고 네 주변 정리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런데 그러기에 비해서는 너무 연약해. 거기다가 아주 생각이 너무 짧아.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읽어내.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아니야. 내가 좋은 건 좋은 거야.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기도를 응답하겠어요? 하나님 깨 부셔야죠. 나의 지경을 넓혀야죠. 예,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잘못 살아서 혼내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히스기야를 단단하고 견고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로 지금 작정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너 죽을 거야. 빨리 유언할 거 하고 처리해. 네 주변 정리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다가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의 많은 환난, 어려움 이것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인가? 어떻게 그동안 읽고 있었는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이 잘 되어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도 욕했지만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짓밟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욕먹는 건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욕하다가 나 싸잡아서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거 바로 그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도 받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는가 그 소리를 듣는데 혹 내가 내 마음속에서 때로는 발설해서 하나님을 짓밟고 멸시하는 소리를 했다면 그 소리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18절 20절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딸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지금 아이고 여호와 같은 소리 안에 지금 열방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승리한 거야? 여호와 같은 소리 안에 그리고 지금 여호와가 힘없이 북이스라엘도 내줬는데 여호와가 유다는 지킬 것 같아? 이렇게 여호와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욕하다가 여호와를 욕하면 여러분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저도 이제 산내 학살당을 할 때 하나님의 전을 부숴버려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단이고 그리고 나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 오라고 그래요. 목사 이런 구청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고 제가 담임 목사라 담임 전도사라 담임 전도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아니 목사 오라고 하라고 목사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고 제가 목사와 같은 직임이라고 그게 그랬더니 무슨 목사가 없는 교회가 다 있어. 이거 이단 아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교회를 부숴라. 나는 교회를 존속시키겠다. 그럼 하나님 내 편 아니야. 이건 뭐 100% 내 편이죠.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근데 우리가 막 놀래는 거야. 그래도 교회는 지켜야 되는데 교회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소리를 못 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하나님이 못 찾는 말만 하고 다녔다면 이 사람 어찌 할까? 이 사람 어찌 할까? 나름대로 헌신하고 한쪽에 하나님 싸대기 때리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싸대기 한번 때리고 침 뱉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오늘 그 북이스라엘을 가볍게 삼킨 아수르가 그럴 때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냐? 그 북이스라엘을 왜 먹었냐? 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그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쟤 아무것도 아니야. 히스기야가 너 니네 저기 아수르한테 항복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야 히스기야 말 절대로 미혹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6장 14절입니다. 36장 14절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단은 계속 이렇게 이간을 하는 이간 갈라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지금 백성들과 지금 왕이 똘똘똘똘 선지자고 셋이 뭉쳐야 되거든. 그런데 야 니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가 지금 뭐 자기 이긴다고 막 그러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지? 쓸데없는 소리 마. 야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냐? 왜 망했냐 북이스라엘? 야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겼다면 하나님 있는 나라를 이겼다면 너희 나라도 우리가 이겨. 그 말 듣지 마.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하나님도 같이 깔아 뭉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사람이야. 근데 여호와는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잖아. 그런데 그 여호와를 그냥 깔아 뭉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이 나 깔아뭉개다가 지금 이 입장은 하나님도 깔아뭉개는데 내 스스로가 열받아서 하나님을 깔아뭉갰다면 그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37절에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냐? 이 말을 가지고 3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왕복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나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설할 힘이 없음같도다.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는데 당신은 이 남은 자인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보통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야 멸시를 당하든 말든 나 열받은 거, 나 화나게 한 거, 나 무시한 거 이것만 가지고만 열을 받는 거요. 하나님 나 억울하다고. 히스기야 말 백성들 보고 듣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야 무시를 당하든 말든 나 무시당한 거 그것만 가지고 막 안달부달막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하나님도 무시당했는데 나 무시당한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무시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여호와 무시한 말을 들었을 거래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을 딱 받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왕이야. 나 무시한 것만 그렇게 중요해. 나 모욕당한 것만 그렇게 중요해. 아니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어디가? 여호와 무시당한 게 그렇게 중요해야 되는데 나 무시당한 거 막 열받아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이런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절대로 넌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 소리를 딱 듣고 여호와의 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이것 가지고 풀어나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면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인정받는 거죠. 아니 하나님 무시당한 거 내버려두고 저 무시당한 것만 가지고 발짝발짝 뛰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나라 일을 하겠어요. 그 정도 소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넓히고 견고하게 만들고 적어도 장성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키우기로 작정했는데 저 억울한 것만 가지고 나한테 이랬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나 왜 죽겠다고 말했냐고 그럴 수 없어 내가 6월절 했는데 그럴 수 없다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 가지고 무슨 대화를 깊이 나가겠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욕당한 그것 가지고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여호와가 들으셨을 거래. 이렇게 들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여호와를 무시한 그 아수르를 반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저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 이제 아수르에게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막 돌아가면서 그의 신전에서 아들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들에게 칼 맞아 죽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히스기야 이제 3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37장 36절에서 3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샤를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그의 아들에게 칼 맞아 죽게 하고 여호와께서 직접 18만 5천인을 쳤대. 그래서 전쟁 망하고 자기는 아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징벌은 이렇게 혹독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와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욕한 그것이 또 분하고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어떻게 했냐?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3년 후에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에게는 군사 죽이고 자기는 아들에게 주고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주면서 그 위기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위기를 애굽을 통해서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위기를 그냥 다른 그냥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히스의 기도를 한층 더 하나님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까 2절 3절 38장 다시 한번 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2절 3절 4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제 지금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연약했잖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사람 안 봐. 애굽 안 봐.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러고 벽으로 딱 향했다는 것은 벽 위에서 무슨 도움이 나오겠어요?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애굽 안 봐. 애굽 안 봐. 이제 뭐 내가 군사 의지하지 않아.
오직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 왜? 지금 죽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위기는 왜 주냐? 너는 오직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히스기야에게 이런 지혜도 줘가면서 지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땡이만 치는 게 아니라 알아요. 머릿속에 답을 줘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 우리를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대. 이제 나는 절대로 다른 상황 보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카드가 있어. 하나님들 그래도 내가 하나님 6월절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하나님 그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향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나는 아들이 없어요. 지금 이때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 그 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때 내가 죽어버리면 나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일 일도 없고 또 나라는 어수선해지고 나라가 또 망해지고 또 개인적으로 또 왕이 없고 하나님 이 소용돌이 쓰게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이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저축입니다. 내가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저축을 왜 해요? 그 돈 찾아서 뻥뻥 쓰면 좋지.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코너에 몰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렇대요. 내가 열심히 그동안 달려왔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나에게 발판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축을 왜 하냐? 내가 결정적인 시간에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을 왜 결정적인 시간에 고쳐줘요? 어차피 쓰레기는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나 뭔가 가치 있는 것은 방을 쓸다가도 주워요. 가치 있는 것은. 예,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지. 있으나 마나.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냥 아들에게 죽게 놔둬. 왜? 아무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 자는 너 같은 놈은 아예 아들에게 죽어야 된다. 이게 가장 힘든 얘기 아니겠어요? 아마 이 아수르 왕의 아내는 기가 막힐 거야.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으니 아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런 최후를 만나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죽음까지 가본 사람은 굉장한 믿음을 주죠. 왜? 다 쓸모없다는 걸 느껴. 나 죽으면 이 뭐가 유익하겠냐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거의 죽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죽음까지 밀어붙이면 하소연도 했다가 막 열도 받았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 결국은 을이 돼가지고 나와. 아직도 갑인 줄 알으면 내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하는 사람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을 자리에 딱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까지 안 갔을 때도 빨리 을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을의 자리가. 그러니까 교만이 왜 무섭냐? 갑의 자리가 있는 거야. 정신없는 갑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래.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름 이렇게 몸부림을 쳤지 않느냐. 나에게 주어진 힘 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5절에 시작. 너는 가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아멘. 지금 내가 내 기도 들었대. 내 눈물 보았대.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왜? 나라가 지금 공격 중에 있잖아요. 전시상태이지. 아들은 거기다 없지.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내가 내 기도 눈물 보았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몸부림친 흔적이 있지. 싹수가 있잖아요. 싹수가 있지. 그래서 내 소원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대. 1년만 연장시켜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15년을 연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보너스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우리 은행 이자는 1% 올랐습니다. 0.5% 내려갔습니다. 한 2% 올라갔다면 막 난리가 납니다. 0.02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은행 이자는. 근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것 같아요. 막 팡팡. 여기도 보세요. 지금 고쳐 오늘 안 주고 한 달만 연장시켜 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못해요. 지금 히스기야는 오늘 당장 죽는다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 15년 연장. 대단합니다. 거기다 보너스. 6절이 보너스입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지금 아수르가 아주 골치 아프거든. 아수르가 아주 눈에 까시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 성을 어떤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대. 이 눈물의 기도가. 이 눈물은 진실 없으면 눈물이 안 나오죠. 내가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수술하러 간다. 아유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지. 눈물을 절절 흘려가면서 어떡하면 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적어도 눈물이 나올 정도면 굉장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눈물 못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통 흘렸던 것은 온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눈물이 없어져요. 나 옛날에 막 눈물이 안 나오면 막 슬픈 생각을 해서라도 막 눈물이 일부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간다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의 기도가,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해. 어떤 마음? 진실한 마음, 마음을 다한 기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지금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 한번 했다가 수한 15년. 거기다 성을 구하지도 않아서 성을 보호하리라. 이제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는 물론 무조건 건져주고 다른 나라 열방 속에서도 보호해 주겠대요. 이 엄청난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까 너는 내 손을 잡아야 네가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 승리하게 손 좀 놓으라니까. 내 손 좀, 하나님 자꾸 내 손만 잡으려가지고 저 사람 손도 좀 잡아봐요. 왜 이렇게 날 피곤한 하나님. 그리고 내 걸 빼앗아가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하겠어. 내 거 뜯어먹는 하나님, 내 거 빼앗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논의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해. 참 대단한 거죠. 예,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 해 그림자를 십도를 물러가게 하는 거, 이거 쉽죠. 히스기 하나 때문에 해 그림자를 십도, 온 세상의 것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아마 인간적으로 할 수도 없겠냐. 만약 한다면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에게 강력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 앞으로 10도 갈까? 뒤로 갈까? 히스기가 뒤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뒤로요. 그래서 백을 해줬대요. 백을. 기가 막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싶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겠다고 작정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때로는 카드를 어떻게 쓰냐. 너 오늘 죽을 거야. 정리해.
너 절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다가온 이 이사야고 만약에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 없이 싸웠다면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결론을 만났을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는 생각으로 받아서 막 아무 말이나 막말로 씹으려 버리면 나는 어떤 답을 얻을까? 기가 막힌 겁니다. 적어도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은 심각하게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답을 잘 써야 되잖아요.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그런데 아무렇게나 들어. 지금 온전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아무렇게나 말해. 무엇을 원하는데, 본인이 무엇을 원하서. 그래서 내 말로 내가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스로 봐요. 네 하나님 너 지켜줄 것 같아? 하나님이 네 아들이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지킨다, 이 말이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오늘 장례를 보려고 했다가 15년 연장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해를 물러가서라도 히스기야, 내가 앞으로 너의 최고의 보증이 될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뼛속까지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을 믿음의 축복도 엄청나게 준 거잖아요. 이제 해를 뒤로 물러서게 한 하나님이 뭐는 못하겠어. 아주 살아있는 간증을 철저하게 갖고 있는 히스기야로 이렇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많은 어려운 환경, 지금 아픈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히 더 가까이 가고,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뜨끈뜨끈한 간증의 사람이 되는 바로 제2의 히스기야 같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황이 닥치면 히스기야 같은 병만 보고, 사람하고 이 말 저 말 해갖고 될 일이 아니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단단한 사람, 견고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함도 아니고 오늘 히스기야를 만난 하나님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오늘 이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답을 찾고 또 그런 모든 환경을 전화 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